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백종원이 솔루션 했던 식당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간혹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보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죽어가는 그 골목의 서민의 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을 이제 케어하고 레시피를 알려주고 솔루션해서 그 식당이 살아나도록, 그 골목이 살아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은 저희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게으르고 죽어가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 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거제도의 한 김밥집이 나왔는데요, 그 김밥집은 처음 방송을 탔을 때에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식당을 찾았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블로그에 악플이 달리고 안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백종원 대표가 그 어떤 식당보다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솔루션하고 레시피를 알려주었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을 잃어버렸고 또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10,000원 이하는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카드 결제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 1인당 라면 하나 꼭 주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밥을 팔았는데 김밥은 매장에서 못 먹습니다. 빨리 회전을 해야 되니까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초심을 잃은 그 욕심이 찾아온 손님들을 등 돌리게 했고, 결국엔 악플과 안 좋은 소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심, 돈을 벌겠다는, 더 벌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고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집에 그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점검하러 왔었는데, 백종원이 그 음식의 맛을 보고 묻습니다. 사장님, 레시피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사장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시피대로 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종원 대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준 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식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대해봤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욕심을 부리면서 초심을 잃어버렸고, 불과 10개월여 만에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니? 나의 말대로 살고 있는 거니?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분부한 말씀대로, 레시피대로 그대로 살고 있니? 그게 맞니? 하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슴을 찌르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때는 내 욕심을 섞어서 그렇게 흉내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김밥집과는 달리 처음에 초심 그대로 세월이 흘러도 욕심을 내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를 고민하면서 변하지 않고 왔던 식당이 있었는데요. 포방터의 돈가스 집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새벽 2시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받고 오픈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식당이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고 또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그 힘든 것들을 다 이 부부가 운영하면서 감당하고 한결같이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백종원 대표를 감동시켰고 결국 그 포방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백종원 대표의 배려로 제주도에 더 크게 재오픈하여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식당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늦어도 욕심부리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며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해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를 사시면서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또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께 물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좀 있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바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겠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 주님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며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내가 가는 길,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내 권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를 나에게 내놓아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의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사소한 하나에서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위기의 때에만 허둥지둥 주님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찾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더 자주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 매 사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깊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침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마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그 하루,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루, 주님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새벽의 예배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또한 살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늘 만나는 만남이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 이 만남을 제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만남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 만남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내 삶,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을 서서히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고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올해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우리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12일, 오늘 12일이니까 1월 12일, 12일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12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섬겨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그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이 섬김에 대한 결단이 더 굳세어지고 더 잘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뒤에 1월 2일 새벽에 시무 예배를 이곳에서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든 항존 직분자 분들, 또 은퇴 원로 장로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예배를 드리고 시무 장로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앞에 계신 모든 항존 직분자들을 향해서 절하면서 앞서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기도 했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헌신하며 앞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올해는 정말 섬겨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영천제일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단순히 엎드려서 우리 목회자들이 절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서, 혹은 나의 봉사 속에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동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거룩한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용남 원로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늘 소중하게 제가 받게 되어서 메모를 하는데, 메모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신앙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땅에서 하는 하늘의 일이다. 시간 속에서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몸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앙이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여쭈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제자들이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길,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힘든 신앙의 길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이 길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도전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전의 길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과 동행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만남으로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도 주일에 나왔는데 내 삶에 왠지 십자가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 뜨거움이 없다면 혹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가짜가 아닌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많은 결단과 결심을 했고, 또 그 전에도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했습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짐이 여러분 오래 갔습니까? 사람의 결심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면, 그 결단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격과 내 삶을 뿌리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되고 오해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최선 다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자꾸만 시험이 닥쳐오고 삶에 계속해서 훈련이 있고 계속된 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연단이 있고 이 연단의 끝이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며 더욱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처음에 헌신했던 그 초심에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을 가미하는 그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매일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더 많이 물으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